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2절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축소시대에도 하나님은 축소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다 성공했고 누구든 다윗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국가의 세력은 무서울 정도로 확장됐고 다윗의 국제적 명성 또한 날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중에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궁을 지었는데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궁보다 성전을 먼저 지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에 놀란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참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득 안고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십니다. 5절로부터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윗을 야단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원하심은 단 하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일 뿐 공간도, 공간의 크기도, 공간의 웅장함과 화려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백성과 함께 사시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 사심이 유일한 관심이시기에 공간의 어떤 조건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심에 흡족한 태도를 보이는 백성에게는 아낌없는 하나님 나라의 후원 즉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되 무한히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8절로부터 16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혹시 이 약속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대표로 이야기하신 것이지 다윗에게만 해당한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사심에 흡족한 태도를 보이는 백성이라면 다윗과 동일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 읽기이자 바른 성경 이해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다윗의 공간 초대에 나를 공간 안에 가두려 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간 거절이시기도 하시지만 공간의 경험과 현실에 하나님을 축소하려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경고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의 크기,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 일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혹시 하나님 크기만큼 될까요?
그 어떤 경험도, 그 어떤 현실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크기도 수치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축소시대를 맞이한 작금의 시기에, 작금의 위기에 쫄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위기에 맞설 수 있다고 건방 떨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축소사회를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축소사회를 맞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노동력 확보가 문제가 되고 확충한 교육시설과 교육자원 중 다수가 곧 유휴 상태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소도시부터 급격히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히 경제성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성장으로 인한 축소사회는 사회적 역동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늘어나고 사회복지의 욕구는 높아져 가지만 이들을 도울 만한 재원을 세수로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위기감을 더하게 합니다. 결국 사회적 불안정이 증가하고 그만큼 사회 갈등이 심화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구 변화가 초래하는 축소사회의 부정성이 교회라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교인 수를 시작으로 재정, 열정, 헌신, 봉사 등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비교하게 되는 것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거대한 규모와 수치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나 축소사회는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사회 기전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시켜야 할 것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정리입니다. 변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에 가졌던 크기와 숫자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장 개념의 제2의 혹은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흥을 숫자의 성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못된 이해, 비성경적 이해라고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가피한 일이 되었습니다. 부흥은 양적 이해가 아니라 질적 이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전환으로 우리는 그동안 갇혀있던 숫자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주적 마당에서 모두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드디어 진정한 영적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A교회, B교회, C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원처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숫자의 감옥에서 벗어나면 드디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변화시키지 않아도 될 것을 살펴보죠. 무엇일까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장의 환상과 오해에 빠져 관심 밖으로 내던져 있던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축소시대를 계기로 복음을 물질로 교회를 회사나 기업으로 변질시켰던 암흑의 시대를 처단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시켜야 할 것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될 것을 이해했다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공간도, 공간의 크기도, 공간의 웅장함과 화려함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단 하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계심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크기로 교회를 측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숫자로 부흥을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부흥은 오직 건강한 복음의 이해와 실천으로만 의미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늘 건강한 복음에 목마른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는 복음 실천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축소시대에도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아멘. 주님,
너무도 오랫동안 숫자와 크기의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이에 동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